오늘도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많이 힘드시고 스트레스 받고 또 무거운 짐,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녹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간절히 소원하기는 지금도 전쟁으로 정말 아픔의 현장에 그 상황에 놓인 지구촌에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위로와 또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대강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요즘 우리가 대강절,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눠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여러분, 제가 이번 대강절에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 대강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각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까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에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여러분 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좀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이었던가요? 한 교육 공무원이 자기 초등학교 아이의 그 담임 선생님에게 좀 황당한 편지 하나를 보냈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그거였구나 그렇게 아실 텐데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를 요약하자면,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 대하듯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이 편지 받았다 그러면 그 9가지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왕자 대하듯 대하는지 그 9가지 항목을 거기다 적었더라고요. 참 황당하죠. 물론 자기 자식 특별하고 귀한 건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좀 도가 지나쳤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교육 공무원의 어떤 그 왕의 DNA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이 서론 부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져 보면서, 자, 나는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이야. 이것은 그 공무원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지구촌의 각 나라들을 한번 보시고 또 멀리 보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만든 이 왕국에 뭔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면 가차없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구촌에서 가장 강한 나라야. 이거 인정해. 그렇지 못하면 경제 모든 것 지원 다 끊어. 죽어. 그리고 공격하면 내가 왕이야.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나는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왕이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현대인들의 마인드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좀 리얼하게 꼬집었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인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인 세상은 그 끝은 결국 대결과 증오, 공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시대적 메시지, 성탄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이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세상의 진정한 왕, 우리 개인을 놓고 봐도 내 인생의 왕,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왕권 아래 굴복하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진정한 회복, 그 안에 진정한 행복, 풍성함이 그 안에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보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유대 그 당시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도 헤롯 너 진짜 왕은 헤롯 너도 예수님이 왕이신 걸 인정해 마태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혼돈과 무질서, 약함, 압박, 갈등, 분열, 증오 물러가고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그 시대에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장 내용을 조금만 한번 시대적 상황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갑자기 질문 드려서 당황하셨나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네. 예수님도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태어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다 나사렛에서 이제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아니,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뭐가 차이 있는 거예요? 매번 들으셨잖아요. 뭐가 구분점입니까? 자, 좀 오늘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여러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누가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10달이 다 됐습니다. 이제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법칙이었어요.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당시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다 호적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태어날 그 즈음에 10달쯤 되어서 이제 곧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채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하러 간 거예요. 태어날 아기 예수 호적 신고하러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갔는데 설상가상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막 이 산기가 오는 거야. 막 어떻게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여관도 없고 장소,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장소가 급하게 찾은 곳이 마구간 같은 곳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거기로 막 들어가서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도 막 뭐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낳아야지. 그러니까 베들레헴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이제 그 마구간에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신기한 게 말이에요. 그 당시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왕 메시아는 두 가지가 맞아야 메시아예요.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이 요셉은 다윗,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어쨌든지 나사렛에서 나지 않고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 이건 구약의 예언의 성취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또 하나는 메시아의 출생지로 예언된 것이에요. 미가 5장 2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막 아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마구간 같은 데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 낳고 바로 어떻게 움직여요? 거기서 이제 한 며칠 있었을까? 며칠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애 낳고 한 며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입니까? 한 4, 5일 뭐 일주일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마구간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자, 이 동방 박사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온 인류의 왕, 이상한 별, 저 별은 심상치가 않아. 그런데 그 별을 따라가다가 이제 분명히 이건 뭔가 온 인류의 이상한 최고의 리더, 왕이 났다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이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서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곧바로 예수님 베들레헴에 가지 않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들이 먼저 처음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헤롯 왕이 머물고 있는 헤롯 궁으로 갑니다. 지금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머물고 계시고요. 그리고 헤롯 궁에 갔다가 이제 오늘 내용 쭉 나오죠. 베들레헴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마구간에 가서 이제 황금, 유향, 몰약, 이건 왕에게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그걸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인가요? 동방박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동방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페르시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당시 강대국으로서 동방의 강대국이에요. 페르시아가 특이했던 것은 그 당시에 철학과 과학, 의학, 천문학에 능통한 최고 인재들이 모인 그룹이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그 인재풀이에요. 그 인재들이 모인 그 그룹, 이들은 당시에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고 그들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되면 뭔가 이 메시지를 내요. 그러면 그게 곧 시대를 바꾸고 상당한 파급력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방의 최고의 인재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저건 심상치가 않구나. 그 별을 따라 왔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왕을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을.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충격적인 말을 이 동방 박사들이 하잖아요. 자, 2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2절.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와, 여러분, 우리 그냥 이거 2절 그냥 읽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이 얘기했으면 헤롯 왕 안 놀랬을 거예요. 동방의 최고의 인재들,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은 너무 묵직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 왕 앞에서 새로운 왕이 났어요. 이제 앞으로 당신은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자,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왕 앞에서 당신 왕 아니야. 새로운 왕이 태어났어. 헤롯 왕의 한번 표정과 그 반응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헤롯이 여러분 대단한 폭군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당신 왕 아니야, 새로운 왕 났어. 그때 헤롯의 반응 오늘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여러분 소동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점잖은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disturbed, trouble, 이건 막 불안해하고 괴로워해요. 막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니까 이건 꼼짝없이 맞는 얘기고 너무 묵직한 얘기고 사람들이 다 믿을 거란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헤롯 당시의 왕이 벌벌 떨면서 막 화가 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당황했다, 술렁거렸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이 이야기 든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그 나이 기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당시에 얼마나 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에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돼요. 당시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우리 헤롯 왕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헤롯 왕,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아우구스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인데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인정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아우구스트 황제와 이 헤롯 왕은 늘 짝짝꿍 하면서 서로 자기 이득을 누리고 막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특징이 뭐였느냐면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헤롯 왕의 아내들이 있는데 자기 왕권에 뭔가 위협을 느끼면 아내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조부도 죽여요. 역사적으로 헤롯 왕. 그 정도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잔인한 왕 앞에서 당신 왕 아니야, 새로운 왕이 났어. 그러니 여러분이 헤롯이 뒤집어졌던 겁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일 정도로. 자, 그러면 오늘 왜 마태는 이 헤롯 왕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 이 복음서에 헤롯 왕 당시의 정치적 역사적 이 기록을 한 곳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 역사적인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마태는 이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당시의 헤롯 왕의 상황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태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그 예수 탄생의 어떤 시대적 그 메시지예요. 뭘까?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됩니다. 시작. 실제로 누가 왕인가? 다시 한번 시작. 실제로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헤롯? 네가 왕이야? 자, 마태는 너 헤롯 네가 왕이 아니라 너 왕 위의 왕, 만왕의 왕, 온 인류의 왕이 오셨어.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 복음서에 보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헤롯 너 왕좌에서 내려와. 더 이상 너는 왕이 아니야.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을 왕좌에 올려드려. 헤롯은 너 안 돼. 다 죽일 거야. 내가 왕이야. 아니야. 너 왕 아니야. 내려와. 자, 여러분. 절대 왕좌, 권좌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헤롯처럼 끝까지 내가 왕이야 라고 고집하며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왕으로 끝까지 앉아 있든지, 근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끌어내려집니다. 결국은.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든지.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자, 온 인류의 왕이 오셨다. 그러면 세상의 왕, 너 인생의 왕, 네가 왕이 아니라 그 왕좌에서 너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앉혀드리고, 세상의 왕은,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헤롯의 길은 고통과 저주, 지옥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길은 생명과 축복, 천국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마음에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담으면서 실제로 누가 왕인가, 내 인생, 이 세상.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지점에서 분노합니다. 세상은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 왕좌를 내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왕좌 예수님? No,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너 왕좌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왕인 나잘난 시대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늘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익숙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에
삶에서, 내 인생에서 과연 내가 말한 고백한 그대로 내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는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꼬집는 말 같지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분과 신앙의 연수,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 세련되게, 아주 세련되게 위장을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주여.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오늘도 그 왕좌를 놓고 예수님과 자리다툼을 막 해요. 심지어는 이건 안 돼요. 이 왕좌는 절대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인생의 왕은 나예요. 나 건드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돈, 시간, 권력, 인생, 주인은 나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들의 외침이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말이죠,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마태의 의도처럼,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산다면 세상과 교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왕싸움 아닙니까? 지가 왕 되겠다고 하는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지구촌 지금 전쟁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전쟁이, 넌 내가 만든 왕국 건드리면 가만 안 놔도 내가 지구촌의 왕이야. 미국, 중국, 내가 왕이야, 내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 경제적 지원, 정치적 관계 다 끊어. 그냥 싸울 거야? 여러분, 왕싸움 아닙니까? 교회가 요즘 이제 교회의 환경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교회는 정말 은혜스러울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의 주권만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연말이 돼서 우리 감리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연말에 이제 지방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며 구역회를 해요. 각 교회를 돌아보면 그 상황들을 다, 살림을 다 이제 훤히 알게 되잖아요. 감리사님들은 그런 얘기, 참 안타깝다. 미래가 걱정된다. 교회의 미래가 걱정된다. 다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이제 감리사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들 이렇게 하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참 우리 주일교회는 참 은혜의 공동체인데 60, 70 정도 연령대 되신 분들은 그래도 이 주님의 주권을 많이 인정하는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신앙의 어떤 그 뿌리들이 좀 있으세요. 60대, 70대, 80대 참 믿음. 그래서 주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뭘 이렇게 부탁하기도 아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 40대, 50대 그런 얘기합니다.
나 건들면 확 물어버려? 확 물어버릴 거야? 그런 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주인인데 당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목사라도 나 그거 용납 안 해. 에? 아니 그게 하나님 말씀 갖다 들이대도 내 인생 내 거, 시간, 재능, 물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2023년 성탄의 절기에 나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왕권, 주권,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왕권, 주권을 인정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에덴의 풍성함을 하나둘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사형리 이제 복음 제시할 때 많이 이제 원래 3개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2개만 제가 이제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많이 따라하게 했죠.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으면 육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 생각해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원이 인생이에요. 인생. 자기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중심에 왕좌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 왼쪽에 내가 올라앉아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세요. 이게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은 점들이 크고 작게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있어요. 자 이쪽 오른쪽 거 보세요. 자 이것은 성령의 사람인데 자 내 인생 원에 자 그 안에 왕좌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올라앉아 있고 나는 밑에 내려가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원 점들을 보세요. 질서가 있게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질서와 행복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 말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왕권,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 삶을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실제로 종인가? 아니 좀 전에는 누가 실제로 왕인가 그래 놓고 자 지금 누가 실제로 종인가? 맞아요. 오늘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횟수는 2번이에요. 2번 왕으로 오세요. 한 번은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왕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왕으로 2번 오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왕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자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아주 참담합니다. 아니 왕이면 좀 뽀대나게 왕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신비한 방법으로 오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와 메시아 맞아 막 유대인들도 막 신비한 방법으로 막 뭐 회오리 바람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러면 와 진짜 저분 메시아 인정할 텐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마국간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뭐야 저 왕이야? 아, 메시아가 저렇게 와? 자 오늘 5절 6절에 보면
마태가 그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거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 마태가 인용한 거거든요. 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기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작지 않다는 말이야. 가장 작다는 말이에요. 아니, 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데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아니, 왕으로 오시면 그 당시의 수도 예루살렘 중심가에 태어나야지. 아니, 왜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야? 자, 예수님 왕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어떤 데인 줄 아세요?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군, 나사렛 동, 그렇게 보면 돼.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또 나사렛이 고향이야? 이 욕이에요, 욕. 그만큼 나사렛은 이게 아주 천한 사람들, 촌뜨기들만 모여 사는 곳, 아주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곳, 이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생각나세요?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야, 나사렛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거기 오셔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게, 나사렛에서는 인물 절대 못 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에서 자랐느냐 말이에요.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더 좋은 곳도 있는데, 왕이면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오늘 마태의 이 이야기 속에도 그게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일하셨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정반대였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최고의 열광하고 1등의 환호를 합니다. 특정 학교 나와야 되고 특정 스펙을 가져야 리더로 인정을 해요. 왕으로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는 절대 리더가 날 수 없는 것, 그건 과거나 현대 똑같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의 오시는 방법, 왕의 모습은 나사렛이었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선민을 택하는데 당시 왜 최고 소수민족이었던 유대민족을 온 인류의 선민으로 택하셨을까? 아니, 그 당시에 이집트 강대국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아니 그 나라, 그 민족을 선민 나라로 택하셨으면 이거 더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유대, 식민 지배하에 있던 유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구약시대에 장남은 행운하였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장남은 모든 특권, 부모의 재산을 다 가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장남이 아니라,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었어요. 장남들이야 다 차남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 구약시대 그 당시에 다산, 아이 많이 낳고 미모, 이게 여인의 최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인들 택해서 쓰시는 방법은 다산 멀어요. 여러분, 사라,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다 불임, 아기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웃사이더들, 뭔가 변방에 있는 그 인물, 작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 제자 선택할 때에도, 아니 예루살렘의 지식인들 제자로 선택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왜 갈릴리 촌뜨기들, 어부,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왜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을까? 예수님도 활동하실 때, 아니 예루살렘 그 시대의 그 도시 수도권에서 좀 활동하셨으면 인정받고 그랬을 텐데, 왜 갈릴리에서만 지속적으로 3년 거의 다 왜 갈릴리에서만 그 천민들하고 같이 움직였을까? 예수님의 생애의 정점은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아니, 왜 그럴까? 이것은 예수님의 종됨입니다. 종됨. 왕이셨지만 우리에게 종됨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약하고 말게요. 자, 예수님의 종됨, 누가 실제로 종인가? 예수님의 종됨은 우리에게 첫째는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에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최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다? 아니에요. 정말 변방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권위와 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약자, 변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세상적 편견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성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길 바라요. 정치, 경제, 사회 리더들로 쓰임받길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해줘야 됩니다. 네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고 부의 중심에 섰을 때에 약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속물되지 말아라. 지위, 돈, 힘만을 숭배하는 세상의 흐름을 때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서, 이게 예수님의 종됨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왕이셨지만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앉혀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굴림과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섬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종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